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일은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내가 할 일하고 사는 것이다. 이걸 보고 선데이 크리스천 그러죠. 그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주일에 몇 시간 드리고 내 소득의 일부를 드리고 대신에 천국 티켓을 따내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독교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성경에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예전에 내가 의지하던 대상,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고 살고 있죠. 나 자신이 내가 믿을 대상, 의지할 대상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면 우리의 삶에 풍랑이 불고 풍파가 오면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믿어온 내 인생이 견고하지 않구나. 나 자신을 믿고 살아온 인생이 한계가 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의지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열심히 지켜나가는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라간다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복음서에 말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아서 맞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들은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힘과 의지로 지켜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지켜집니까? 원수라는 말 자체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나에게 너무 믿고 나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준 존재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또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낼 수 있다가 아니라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걸 믿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원수를 위해 나 이번 주에는 기도라도 한번 해줘보자. 내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생각이라도 한번 해줘보자. 이렇게 한 걸음 나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삶을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도록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나갈 수 있어요. 도전하는 자가 믿는 겁니다.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래서구나.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계산을 보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이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식이 있지만 내가 해오던 방식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됩니다. 넘어져요. 잊어버리고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힘들고 눈물도 나고 좌절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안 돼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면 갈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은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이 예수님 가르침대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바꿔 주실 거예요. 나는 이 길에서 나는 성장할 거예요. 예수님 형상 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걸 믿고 가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따라가면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되는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삶은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천국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최상의 삶인데 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구나. 마음 상태가 안 되구나.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올린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니 갈 수 있다 없다 계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믿음의 한계가 깨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우리가 만듭니다. 이거는 되겠고 이건 안 되겠고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는요 한계를 정합니다. 우리 스스로. 저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좀 어렵겠다. 저거는 나에게는 안 맞지 않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죠. 종종. 하지만 그러면 그 한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갈 수 있다 없다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갈 때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영접입니다. 내 마음에, 영접이란 뭡니까?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던 옛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나의 자아입니다. 종교생활 하면서도요, 내 중심으로 내 마음에 맞으니까 가고 나한테 편하니까 가고 나한테 불편하면 떠나고, 그게 주인이었죠. 근데 이제는요, 더 좋은 분, 내 주인으로 모실 분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영접에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말합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영접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복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또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사람을 살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사람을 건져내는 자. 어부가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이 사망이란 물에서, 운명이란 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건져내는 자, 사람을 살리는 어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던 인생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이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냐? 예수님이 그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복되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 예수님 다시 살아난 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만져봐.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우리가 친구를 만나 교제하듯이, 사람과 만나 교제하듯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그러실 때도 있지만 그러실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나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르침, 모든 가르침을 다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베드로가 없는 자리에서 하셨고 어떤 말씀은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요. 이건 특권입니다. 제자들보다 더한 특권이에요.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요, 제자들이 들은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야 될 말씀, 성령이 선별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요. 길에서도, 기차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무리들이 방해하지 않아야, 조용한 장소에 있어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더 나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요, 내 저자의 관점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말씀 묵상과 기도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생명줄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말씀 묵상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설교 시간에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하는 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매일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발견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이 우리의 삶에 녹아든다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딱 되어진다면 성령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께 또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생활의 생명력입니다. 이거는요,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매일 교회 와야 되냐? 못 오는 사람 많잖아요. 직업상, 여건상.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만 배우면. 그 묵상을 통해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린 겁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뭘 말씀하실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성전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성전세는 세금의 일환이죠. 로마에 내는 세금은 아니고요, 성전에 내는 세금이에요. 자, 24절을 봅시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누구냐? 이 반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전 세금이 반세겔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세로 내는 세금이 반세겔이에요. 이걸 매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이 반세겔을 헬라 성경에 그대로 보면 두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드라크마를 반세겔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 성경에는 두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드라크마 받는 자들이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반세겔로 번역한 것은 의역한 겁니다. 그럼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리스의 화폐 단위거든요. 그리스의 화폐 단위거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리스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공용어로 코인의 헬라어가 사용될 정도였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로마에서는 똑같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 되는 금액을 데나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는 같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 일당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10만 원도 되겠고, 또 어떤 사람은 20만 원도 받고, 하는 직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럼 한 드라크마는 그 정도 금액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가, 화폐 가치가 적은 돈은 아니죠.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금액이니까요. 그러면 두 드라크마가 반세겔이거든요. 그럼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겠습니까?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틀 일당이에요.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한 일당이 두 드라크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전세로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성전세를 냈거든요.
유대인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여자는 안 냈어요. 성전세를. 어린이도 안 내고 노예도 안 내고 제사장도 면제됐어요. 유대인들 20세 이상의 남자만 이 성전세를 매년 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전이 되면 이 성전세를 각 지역에서 거둡니다. 이 레위인들이 거두겠죠. 아니면 제사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거두겠죠. 거두면 그걸 예루살렘으로 모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성전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어떤 본거지라고 볼 수 있죠. 주로 베드로의 집에서 모였을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돌아갔는데 잠깐 점검도 하고 휴식도 하고 어떤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가셨겠죠. 근데 마침 그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랑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에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내실 거야 안 내실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 성전세는요, 성경에로부터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에 근거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할 때요, 보통은 그 과거의 국가들은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인두세를 받았죠. 각 사람마다 이제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세금 거둘 때 인구 조사를 보통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요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전이란 말은 목숨값이에요. 죄를 대속하는 값. 자기 생명의 속전을 계수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질병은 고통으로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는 자는 질병이나 고통에 처한다는 말이죠.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 안세겔은 20게라라. 이 반세겔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2드라크마, 2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겁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누구를 들으면 계수하냐? 20살 이상 된 자, 성인이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드릴 때에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금액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부자니까 더 많이 내고 가난하니까 덜 내고, 이게 아니라 이 성전 세금, 생명의 속전은 똑같이 반세겔만 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쓰냐? 그러면 회막 봉사에 써라. 성막 운영에 써라. 그 성전세를 성전 운영에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세를 자신의 속전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목숨값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성전세를요. 그래서 요 규칙 그대로 유대인들은요, 성전세를 거두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구절에 보니까 매년 내라는 말이 없죠. 한 번만 내라는 말도 없어요. 인구를 조사할 때 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 유대인에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년 내는 게 관행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에 한 번만 내면 된다. 생명의 속전이니까 평생에 한 번만 내면 되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쿰란 동굴에 살던 이제 에세네파, 은둔에 있던 그 사람들 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다, 성전세는.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매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전세를 가지고 회막 봉사에 쓴 겁니다. 회막 봉사에 쓰니까 이제 회막에서 매일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재물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성전에 쓰는 도구들, 성전 관리 비용, 이런데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쓴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안 물어보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은 이걸 내지 않느냐? 내실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물어본 것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너희 스승은 평생 한 번만 내면 된다는 쪽인지 매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지 나는 모르니까 너희 선생님 어떻게 할 거야? 낼 거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신다. 근데 예수님께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실 거야?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보고. 근데 안 물어봤어요. 내신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런 가능성도 있겠죠. 예수님이 매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고 있으니까 내신다 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수님 매년 내셨다면 안 물어봤겠죠. 그럼 왜 베드로가 내신다 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인데 자기가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 스타일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 또 뭔 소리를 하실지 몰라. 예수님이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주인이라 여러분 안식일 병 고치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좀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말해 괜히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성전세 안 내도 돼 막 이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나 적대감이 더 커질까봐 자기 선에서 복잡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내신다 이래놓고 예수님 어떻게 설득하지? 예수님 이건 냅시다. 이건 냅시다. 이런 복잡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는요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 있었어요.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전통. 그러니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내신다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혼자 전전긍긍한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배운 전통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전통에 매여 전전긍긍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것들에 학습이 돼가지고 거기에 빡 매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사도신경 안 해. 이 이상한 교회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전에 교회 있을 때 교회 무슨 행사한다고 예배를 조금 간소화시켰는데요. 사도신경 한 번 안 했단 말이에요. 매주 하는데. 근데 하필 그날 초청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는 사도신경을 안 하네. 여기는 이상한 교회인가 봐. 이러면서 휙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질이 아니라 어떤 형식.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그 사람들의 시선, 평가. 베드로도 거기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신다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했으니 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돼. 나 하나님을 위해 일을 많이 했으니 뭔가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데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내 삶에 주신 게 뭡니까? 근데 이거는요 종의 마인드입니다. 종의 마인드예요. 공로주의적 보상을 바라는. 여기에 매여서 막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집으로 딱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가 아마 아지트였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의 본거지.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여기서 말하는 관세와 국세는 뭘 말하는 겁니까? 물건을 이동하거나
소득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국세는 인두세, 주민세예요.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 나라에 세금을 받지 않냐?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타인에게 받습니다. 아들에게는 안 받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냅니까? 원래는 국민이니까 내야 되는데 아들이란 특권으로 면제되잖아요. 예수님 그걸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이에요. 전통에 매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식에 매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께 막 잘해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는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전히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요, 성전세를 내는 목적, 성전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도록,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도록 성전 제사를, 희생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속전으로, 대속물로 주기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다. 내 형제다, 저들이.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 믿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우상들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라.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에 순종하라.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배우며 자랐어요. 그에게 성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안 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따라나서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다.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의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성전세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요, 여전히 유대인적 사고와 여전히 유대인적 전통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잘해서 보상받으려고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눈치 보고. 자녀입니다.
그건 종이 그러는 거예요.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구하면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 법이나 권세나 종교적 전통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의 종로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권세나 종교적인 전통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 두려워하고 그들이 주는 약속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걸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부르심이었잖아요. 받은 겁니다. 일어난 변화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하셨어요. 27절에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세금 안 내도 된다.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도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이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 세상 권세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배워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자녀가 이뤄야 될 수준이에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서 자유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법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권위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많은 유대인이 걸려 넘어질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거든요. 성전세를 내지 않는, 예배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라.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한 세겔은 얼마겠죠? 몇 드라크마일까요? 네 드라크마죠. 4일 1당. 제법 큰 돈이죠. 그러니까 제법 큰 돈. 4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그 정도 가치가 물고기 입안에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도록 해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복음에 기스나지 않도록 우리가 내는 비용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시기보다 누군가가 흘린 동전이 물고기 입에 들어가 베드로의 낚시에 걸리게 하는 정교한 섭리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 하늘에서 떨어뜨는 게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누가 흘리죠? 바다에서. 그 흘린 거를 물고기가 삼켜야 되죠. 그 삼킨 물고기 하필은 가버나움 바닷가로 와야 되죠. 다른 사람 낚시 안 걸리고 다른 사람 그물에 안 걸리고 베드로가 던진 낚시에 딱 걸리게 해야 되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정교한 섭리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라서 자유한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돼? 왜 다른 사람 입장을 고려해야 돼? 내가 불편하게.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써야 돼? 우리의 자아가 올라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자유를 맛보고는 아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었구나. 내가 전통에서 해방됐구나. 이러면서 그 자유를요. 자신의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라면서 아나무인하게 마치 재벌 2세들이 회사에서 막 아나무인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러면서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목사인데 이러면 너 저주받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막 저주하고 다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법 다 안 지켜도 돼 이러면서 불법을 막 행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건데 어때? 하나님 아실 거야. 이렇게 아나무인하게 하나님 자녀에 주신 자유와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에게 주신 자유를 더 가치 있게 사용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사용해라.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살리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사용해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내가 공급해 줄게. 거기에 필요한 거 내가 도와줄게. 주님은요, 베드로가 아무데나 가서 낚시 던졌는데 예수님 무슨 스팟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버나움에 그 갈색 바위 있지 거기 가서 던져. 북쪽으로 던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데나 가서 던지면 거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고기가 걸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한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어렵냐? 신학교를 갔는데 식권을 살 돈이 없어요. 밥을 아침을 늘 굶었대요.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누룽지 갖고 와가지고 자기 어려운 전사님 몇 명 모여가지고 누룽지 갖고 와가지고 아침에 몰래 그 숙소에서 끓여가지고 먹고 그랬대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비를 내야 되는데 매주 3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여러 명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주 동안 못 낸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안 내냐 이러면서 타지 마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전사님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차비는 주셔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신학교 안에 그 사무실 옆에 책이 이렇게 쌓여있더래요.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랜드 주석인가 했던 주석책이 딱 있는데 이걸 내가 가져가서 봐야 되겠다. 이걸 집어가가지고 숙소 가서 딱 폈는데 봉투가 하나 들어있대. 봉투를 딱 열었는데 한 20만 원 들어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죠? 그 책이 누구 건지도 모르고 그 책을 기증한다고 누가 내놨는데 거기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넣어놓고 누가 까먹었겠죠. 누가 까먹었겠죠. 근데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받는 사람이 확인해 보다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그 필요한 전사님이 딱 전달됩니다. 전사님이 이건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주인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 차비 당당하게 가가지고 그 소리 지르는 전사님한테 차비 내고 근데 신기한 게요. 몇 년 지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선교 가야 되는데 러시아 선교 가야 되는데 또 돈이 없단 말이에요. 중고 서점에 친구랑 같이 갔대요.
중고서점에 갔는데 그 중고서점에 요한복음 주석이 딱 필요한 딱 있더래요. 싸게 샀어요. 정가보다. 사가지고 집에 와서 펼쳤는데 또 들어있어 또. 근데 이번엔 봉투도 아니에요. 달력 같은 거를 접어가지고 그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축결혼 써 있더래요. 한자로 축결혼. 누가 축의금으로 급하게 달력 싸가지고 돈 넣어주셨나 봐요. 그게 일본의 엔화로 거의 그 3만 엔인가? 이 정도 된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3만 원 진짜 큰. 그러니까 또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 놀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성교비 필요한 것도 내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제 주석만 보면 기대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물고기가 동전 삼긴 물고기가 베드로 앞에 오는 것처럼 이분이 까먹었죠. 중고책 산 사람이 한번 보통 열어보거든요. 안 열어봤다는 거잖아요. 그 책은. 하나님의 섭리가 딱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공급하십니다.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요.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인 자유를 누리되 베드로처럼 전통에 갇혀서 과거의 전통에 갇혀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가지고 가치 있게 멋있게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로마서 12장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원리를 적용했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어도 되지 않냐. 재물이 음식이 무슨 잘못이냐.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어떻게 먹어. 하나님 자녀가.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잘 누려가지고 복음을 깊이 누려가지고 자유한 사람들은요. 못 먹는 사람들 보고 복음 못 깨달았네 이러고 이 우상에게 재물 바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먹어. 이런 사람들은요. 먹는 사람 보고 저것들은 먹는데 그렇게 진심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보다 저거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해? 저 복음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저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서에. 로마서 편지를 써서 13장에서 로마 13장 14장이 그 내용입니다. 써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얻은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해라. 먹을 믿음이 있냐? 우상점을 먹어도 괜찮고 술 마셔도 괜찮고 이런 믿음이 있냐? 괜찮다. 하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실족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러라고 자유를 주신 건 아니지 않냐? 형제들의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의 자유를 가치 있게 아름답게 배려 있게 사용해라. 그리고 먹지 못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핏값으로 사서 구원한 형제를 음식 가지고 정죄하지 마라. 먹는 거 가지고 정죄하지 마라. 너희가 형제를 어떻게 감히 정죄할 수 있냐? 서로 배려하라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것에 눌리고 갇히고 매인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편판에 묶여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난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렇게 자유를, 그것도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나은 방식,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방식으로 자유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새 가족에게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종노릇하고 서로 배려하세요. 강요할 수 없어요.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자유를 모르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또 하나 율법으로 또 갇혀가지고 교회 다니면 그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이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할 수 있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무슨 일 하든지 참된 게 뭘까? 경건한 게 뭘까? 옳은 게 뭘까? 정결한 게 뭘까? 사랑 어떻게 할 때 사랑받을 만할까? 칭찬받을 만할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가지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이것을 서로 배우고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본을 보이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권사님들이 본을 보이고,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배우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보자 이번 주에. 아닙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할 수 없지만 한 걸음 내드리세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복음의 아름다움과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는 하나님의 자녀.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사랑은요, 자유로운 자가 자발적으로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죠. 돈 받고 섬기는 사람은 종입니다. 안 섬기면 매맞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종입니다. 하지만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나에게 뭐라 할 사람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은요, 아름다운 겁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담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